오늘 말씀은요, 다음 세대를 선교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기 전에요,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에게 있어서 지상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바로 주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 사명이 우리에게 지극히 큰 지상명령인데, 이것이 바로 다른 타민족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수평적인 선교죠. 이 못지않게 우리에게 중요한 선교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수직적인 선교예요. 수직적인 선교는 뭡니까? 우리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 때,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오늘 수직적인 선교, 바로 우리 다음 세대를 선교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미국의 49번째 그 주가 되었던 알래스카, 여러분 아시죠? 알래스카가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그 캐나다 옆에 있는, 바로 붙어 있는 그 땅이 바로 알래스카인데, 화면을 좀 띄워주실까요? 미국 본토의 5분의 1 정도 되어지는 큰 땅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한반도 전체 남북한 합쳐서 한반도의 7배가 되어지는 큰 땅입니다. 그 땅을, 사실은 이 땅이 원래 어느 나라 땅인지 아십니까? 러시아 땅이에요. 러시아 땅을요, 미국이 돈을 주고 산 거예요. 1867년에 720만 달러를 가지고 이 땅을 샀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1에이커가 우리나라 도량령으로 1300평 정도 돼요. 1300평. 1400평을요, 사실, 그러니까 20센트를 주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20센트면 우리나라 돈은 어느 정도면 얼마일까요? 20원 정도 주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1300평을요, 그 돈 주고 산 거니까 얼마나 미국이 헐값을 주고 이 땅을 산 거예요. 그런데도요, 이 땅 자체가 사실은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고 쓸모없는 땅이라고 모두가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윌럼 슈어드가 이 땅을 구입하려고 의회 승인을 받기 위해서 보고를 했더니, 다 모두가 대동소이하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 쓸모적이 없는 돈을 가지고 왜 720만 달러를 허비하냐고, 다 그렇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까지 땅, 얼어붙어서 아무 쓸모짝에도 없는 땅을 720만 달러를 주고 산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두고 미국인들은요, 가장 어리석은 짓이라, 어리석은 거래라 해서 슈어즈 폴리라고, 그렇게 바보 같은 거래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렇지만 윌리엄 슈어드는요, 의회 나가서 호소합니다. 그 내용 가운데 우리를 감동시키는 한 구절이 있는데, 우리 시대를 위하여 그 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그 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때를 저때로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다음 세대를 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투표에 들어가게 되고, 이 투표 가운데 투표로 말미암아 한 표 차이로 이것이 승인이 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결국 미국의 땅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1880년에서 1890년 기점으로 해서 알래스카에서 무엇이 발견된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금강이 발견된 거예요. 금, 은, 심지어 석탄이 발견되어지고요, 심지어 석유까지, 어마어마한 석유가 매장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미국이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서 미국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베네수엘라, 그 다음에 미국이 세 번째로 석유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인데요, 이 대부분의 많은 석유가요, 어디 있냐면 알래스카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알래스카에 있는 석탄은요, 세계 제1위의 매장량을 갖고 있어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바로 사실 이것을 러시아가 갖고 있었다면 엄청난 대박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억울하게도 이 땅을 720만 달러, 사실은 헐값에 미국에 팔아넘김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미국이 대박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 땅에 묻혀있는 자원들은요, 어마어마한, 철강성만 해도요, 어마어마한 철강성이 묻혀있고요, 전 세계 사람이 부러울 만큼 온갖 광물과 금은, 또한 석유, 석탄, 이런 지하 자원이 엄청나게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미국이요, 이 본토 이 알래스카에 있는 지하 자원을요, 파내지 않고 있어요. 왜 파내지 않을까요?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모든 자원을 다 그대로 감춰주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남겨두고 있는 것이죠. 윌리엄 슈어드의 다음 세대를 위한 이 해안, 이 지혜로운 안목이요, 오늘날의 이 미국이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뿌리는 대로
바로 거두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심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 아이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먼저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몸과 마음과 물질을 여러분 함께 그 자녀들을 위해서 바쳐서 준비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심고 투자하게 될 때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놀라운 영적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토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이요 열강에 짓밟히고 많은 지도자들이 도탄에 빠졌을 때 우리와 전혀 상관없었던 미국과 캐나다와 호주와 영국의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씨앗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평안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었잖아요. 또 우리 조상들도 또한 못 먹고 못 입고 또 아무것도 없었을 그 시대에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자신의 인생을 바로 주님께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시대에 오늘날의 이 교회가 우리가 이게 이렇게 우뚝 서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지금 현실은 심각한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합동교단뿐만 아니라 통합측과 감리교, 우리나라의 아주 중요한 어떤 메인 바로 교단들이 통계를 보게 되면, 보고서들을 보게 되면 최근 4년과 5년 사이에 20% 가까이 청소년들이 감소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건 주일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 연령별 구조를 보게 될 때 대단히 걱정스러운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뭐 70대, 60대, 70대, 80대 이 노년층이 이렇게 두꺼워지고 있는데 점점 40대, 30대로 내려갈수록 얇아지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청소년들 주력교는요 점점 얇아집니다. 그러니까 역삼각형의 어떤 모양을 그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날에 어느 정도 교회 어른들은 모이지만, 노인들은 모이지만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교회가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큰 교회를 할지라도 주일학교가 심각하게 약화된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더 심각한 것은 청년들에게 오늘 천주교와 불교와 기독교 이 생 종교를 놓고 어느 종교를 믿기 원하느냐, 호감을 가느냐, 이거 물어봤는데 1위가 천주교고 두 번째가 불교고 기독교가 꼴찌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한국 교회의 미래에 대한 심각한 위기를 반영해 주고 있고, 문제에 대한 여러분 올바른 판단과 연구,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전과 우리 관심이 없다면 한국 교회의 미래는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이스라엘 역사에도 이러한 동일한 현상이 발생되었죠. 사사기 2장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사사기 2장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의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보십시오. 백성에게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속에서 이끌어내서 그들을 결국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놀라운 영적 지도자, 바로 그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동시대에 함께 사역했던 장로들, 여호수아 죽고 난 다음에도 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를 어땠다고요? 섬겼다고요. 근데 그 뒤에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뒤에 비극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10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사는 동안과 여호수아와 함께 사역했던 그 장로들이 살았던 그 생존했던 장로들, 그 시대는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체험했던 그 세대는 믿음의 황금 시대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세대는 믿음의 황금 시대가 아니라 믿음의 황무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볼모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울러 이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커다란 민족적인 위기를 겪게 되잖아요. 이방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케 하시는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다음 세대 가운데 그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은혜를 물려주는 이 일에 그들이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조금 관심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것이 정말 우리 생존과 직결되어지는 중요한 문제라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믿음의 그 유산을, 바로 이 아름다운 은혜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을 게을리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로 말미암아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됐다고요? 다른 세대가 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미뤄볼 때, 만약 우리 오늘의 한국교회가 여러분 정말 청년과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될, 정말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 이들을 잘 길러내지 못한다면 우리 기독교 한국교회는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를 길러내고 키워나고자 하는 일을, 이 선교적인 일을 우리가 힘있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일은요, 선교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선교적인 관점. 선교적인 관점. 여러분, 우리와 같은 문화권, 우리와 같은 언어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걸 뭐라고 합니까? 전도라고 하죠. 전도. 우리와 같은 문화권, 같은 언어권, 우리와 다른 문화권, 다른 언어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걸 뭐라고 합니까?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는요, 우리와 같은 문화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까지도 아날로그 시대예요. 그죠? 아날로그에서 이제 디지털을 경험하는 시대인데,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는요, 아날로그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디지털 시대 가운데 자랐고요. 이들은 어때요? 우리는 모더니즘적인 시대 가운데 살았잖아요. 이제 포스트 모던. 이들은 어떤 지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감성적인 접근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쓰고 있는 언어는 어때요? 아이들이 쓰는 단어를 사용하면요, 들어보면요, 얘네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언어가 달라요. 사고방식이 다르고요, 가치가 달라요. 얘들이 어떤 생각하는 어떤 성향이 달라요. 좋아하는 어떤 판단 기준이 달라요. 우리와 다른 문화권 가운데 살고 있는 얘들이 누구예요? 다음 세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청년들이 사용하는 언어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태반이 모르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선교적인 차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선교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고, 선교적인 차원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음 세대를 선교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 다음 세대를 선교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할까요? 다음 세대를 제자 삼는 비전을 품으라. 다음 세대를 제자로 삼는 이 비전을 우리 모두가 품으셔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품어야 될 비전이 있다면 다음 세대를 제자 삼는 것. 여러분, 우리가 1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모든 민족에게는요, 땅끝에 있는 다른 타민족도 되겠지만 우리와 다른 종족, 누구예요? 다음 세대가 우리와 다른 종족이에요.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요, 바로 이게 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중요한 과업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한 영혼 구원하는 이 일에 집중하셨고, 이 일에 모든 것을 투자하셨고,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이 안타까운 이 사명을 잘 알았던, 그리고 거기에 순종했던 바울 또한 그 일생을 바로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집중하고 이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뭘 부탁합니까? 뭘 고민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말씀을 전파하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때에도 당연히 전파해야 되겠지만,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전할 수 없는 때에도, 못 얻을 때에도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힘을 쓰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얻는 것, 이 일에 우리가 최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 영혼권에 대한 사명은요, 우리 자녀,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가 끊어진 유럽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은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지만 지금은 몇몇 나약한 노인들만 남아있는 노인정화 같이 되었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영국교회 몰락이라고 하면 키워드를 치시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끔찍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주일인데도요, 교회들이 문이 닫혔어요. 그나마 노인들만 모이는 교회는 그나마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나마 나은 거예요. 주일인데 교회가 문이 닫혔어. 문을 철저히 걸어 잠그고 예배드리지 않아요.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 교회가 이슬람 사원으로 팔려요.
그 예배당 실제로 예배당의 모든 그 모든 그대로 놔둔 채로 이슬람의 어떤 무슬림들이 모여가지고 알라에게 절하는 어떤 예배드리는 모습이 그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일이 또 벌어집니까? 클럽으로 빠져요. 젊은이들이 클럽으로 팔려서 젊은이들이 예배당에서 춤을 추면서 심지어 술집으로 팔립니다. 가장 로에석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 강대상이에요. 로에석이 여기서 이 자리에서 술 마시면서 여기서 옛날에 누구 목사가 여기서 말씀을 전했다네 하하하 막서 그렇게 흥겹게 술을 마십니다. 이런 것이 지금 유럽의 어떤 많은 교회들의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어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집니까? 다음 세대에게 우리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이 일에 유럽의 교회가, 영국 교회가 이 일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해 봤던 것처럼 스펄전 목사님이 사역했던 그 교회, 3만 명이 모였던 그 교회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몇백 명 소홀하게 모이는 교회로 전락해버리는 이유는 어떤 일에 있습니까?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힘써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시고 힘써 이 비전을 가지고 이 사역을 우리가 힘써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합시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가정에서 여러분, 신앙교육의 주체는 누가 되셔야 된다고요?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목을 터져서 기침하면서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세대에 여러분, 우리 신앙교육의 그 주체는 누가 되셔야 된다고요? 부모가 신앙교육의 주체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학교의 모든 그 책임을 떠넘기지 마시고 1차적으로는요,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도를 가르치시고 여러분이 경험했던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도록 여러분 힘쓰시는 그 일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학교, 우리 주일학교의 부흥을 위해서도 힘을 모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이들 보게 되면 누굴 보는 것처럼 하셔야 되냐면 주님 맞이하시는 것처럼 하셔야 돼요. 주님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작은 어린아이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나에게 한 거라고요.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작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을 대접한 것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처럼, 주님 말씀처럼 우리가 아이들, 내 아이 다 상관없이 아이들을 우리 본다면요, 주님 보듯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아끼지 않는 마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학교에서도 형식적으로 아이들을 만나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한 영혼의 어린 아이들을 들여다보고 그 아이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교회 학교와 교사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 교사들을 만나시면 위로하셔야 돼요. 칭찬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 3D 업종이 되잖아요. 어딘지 아십니까? 교회 학교 교사가 3D 업종이라잖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나요, 다 교회 학교 교사가 줄어들고 있어요. 다 쉬운 봉사로 빠져나갑니다. 다.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들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쓴지 몰라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들에게 그 노고를 알아주는 그 사역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또 우리 봉사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주일학교 교사 여기는 자원하시고 여러분 헌신하셔서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더욱더 든든히 더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요, 물론 이벤트성 그 프로그램 필요합니다. 그러나 먹을 것을 주어야 아이들이 교회에 오고, 선물을 주어야 아이들이 교회에 오고, 상품을 주어야 교회에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교회학교가 아니라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 않고는 못 견디는 아이들의 그 영혼들을 만들어가는 교회학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들은 항상 그 마음이 내 아이들을 향해서 열려져 있어야 하고, 내 반 아이가 교회에 왜 안 나오는지, 오지 않았을 때 가슴을 찢어지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품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보다 먼저 교회에 나와서 아이들을 기다리는 영혼을 살아가는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아이들에게 말씀만 가르치는 강사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실천하면서 영혼을 살리는 교사들, 또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는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또한 영적인 자녀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를 낳지 못하는 우리 부모들, 그죠? 부부들 볼 때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기다리는지 몰라요. 제가 전회교회 했을 때 그 7년 동안 아이를 못 가졌던 가정이 있어요. 대진방을 갔는데
아이를 갖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얘기를 하는데 그 여자 집사님이 막 얘기하다가 눈물이 터진 거예요. 막 울면서. 그래서 그 가정을 위해서 대신방 때 간절히 기도하고 했는데 다음 달에 아기가 생겼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뻐하며 저한테 기도하고 거기 구역장 그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대신방 후에 바로 아기가 그 가정이 생겼다고 얘기하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영혼을 낳는 일에 이 일에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가? 영혼을 낳지 못하는 일 때문에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가? 그런 마음이 없다면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한 영혼을 낳아서 정말 종교인들이 한 사람이라도 영혼을 구원해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새 가족들을 만들어내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하는 일에 바로 우리 모두가 집중하고 헌신하여서 또 우리 모든 영혼을 낳는 우리 교회, 영혼을 낳는 우리 교회 학교가 될 수 있기를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양육하라.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양육하라. 다시 한번요.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양육하라.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선교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요,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산도 중요합니다. 아이를 낳는 거, 경상도 말로 아이를 놓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아이를 양육하는 거예요. 길러내는 거예요. 왜 다음 세대 교회 학교 교육입니까? 결론은 단순해요. 다음 세대가 없으면요, 교회의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 다른 세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세대 교육에 우리가 집중하고 관심을 기울이며 이 일에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여전히 그래도 미국에서 여전히 그 부흥하는 교회는 여전히 부흥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여러분 50년간의 미국의 주류교단의 실태를 조사했던 그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에 의하면 1958년부터 2008년도까지 50년간의 그 주류교단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데이터로 남겼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 미국의 주요 교단의 대부분이, 많은 교단들이요, 50% 이상이 감소하게 된 거예요. 50% 이상이. 미국 1960년대 후반에 가장 미국에서 컸던 교단은요, 미국의 연합감리교회입니다. 이 연합감리교회는요, 그 숫자가 1,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교단에 모였는데, 바로 2008년도에 이르러서는요, 이 50년 만에 이 교단이 1,500만 명이 넘었던 이 교단이요, 800만 명으로 감소했다라는 거예요. 반토막이 난 거죠. 미국 장로교회도 마찬가지, 미국 연합장로교회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모든 그런 주류 교단들도 다 그런 반토막 나는 그런 감소의 어떤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의 주요 교단들은 크게 감소하게 되었습니까? 그 해답은요, 교회학교 교육에 있는 거예요. 1960년대에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가, 우리가 많은 그 세대가 교회 안에 몰려들게 되었어요. 청소년들, 청년들, 교회마다요, 청년들, 청소년들이 가득 넘쳐났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나올 때 그 세대가요, 또 히피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나올 때 염색을 하고 타투를 하고 또 남자가 귀걸이를 달고 코골이를 달고 또 그냥 막 이제 뭐 예배 때 막 슬리퍼 질질 끌면서 히피 복장으로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그 청소년들 청년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요, 골머리 이런 복장과 이런 어떤 문화에 있는 이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고칫거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렸던 그런 어떤 특단의 정치가 뭐냐면 그 젊은 세대들과 어른들의 예배를 통합시켰어요. 교회 학교를 없앴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노스포인트 어떤 커뮤니티 처치와 다른 거예요. 그 어른 세대가, 기성 세대가 젊은이 세대의 어떤 교육으로 낮춰져서 함께 그들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른 세대의 어떤 문화를 그들에게 강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양육과 함께 하는 통합교육을 시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이들에 맞는 예배가 아니라 어른들의 거룩하고 경건한 예배를 그들에게 강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차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이런 예배와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 흥미를 기울이시고 교회를 떠나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 반대 행보를 보였던 그 교단이 있어요. 미국의 남침예교 교단입니다. SBC라는 어떤 교단인데, 이 남침예교 교단은요 1960년대 연합감리교단에 이어서 두 번째로 컸던 교단이에요. 그 당시에 700만 명 이상의 어떤 그 교세를 자랑했는데 2000년대가 돼서 이 교단이요 160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 교단이 2배 이상 늘게 되지요. 그래서 지금은요 세계 개신교 교단 중에서 가장 큰 교단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1960년대 후반 이후에 남침예교 교단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때 본격적으로 이 교회 안에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니까요, 이들을 위해서 모든 정책을요 교육에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단은 교단의 모든 정책을 교육에 집중합니다. 모든 예산을 거기에 또 투자합니다. 그리고 교단 안에 라이프웨이라고 하는 교육국을 독립적으로 세우고, 또 전국에 라이프웨이 직영 서점만 200개 이상 만들게 됩니다. 모든 신학교마다 기독교 교육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교수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주일학교의 열풍을 만들게끔 교단적으로 준비하고 지원하며, 뭐 각 교회들마다 주일학교 교육에, 교회학교 교육에 모든 관심을 기울이며 투자를 하며 그들을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나게끔 하는가, 복음으로 인도하게끔 하는가, 이 일에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음 세대의 교육과 관심과 준비가요 교단이 바로 2배 이상 성장하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결국 교단과 교회가 어디에 집중하고 투자하느냐, 교단과 교회의 미래가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자 무디가 했던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무디 목사님, 오늘 하루 얼마나 전도하셨어요? 딱 했더니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1.5명 전도했다고. 무슨 얘기입니까? 1.5명이 뭐예요? 보통은 생각할 때 어른이 1명이고 아이들이 덜 성장했으니까 0.5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무디 목사님은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른은 복음을 전했지만 이것을 끝까지 지킬 가능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0.5명이고, 아이들은 이 말씀을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영혼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이 사람은 1명 전도한 거라고. 실제로 여러분, 남침예교 교단의 그 데이터에 의하면 그 남침예교 교단을 현재 믿고 있는 교인들의 그 88%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냐면 주일학교 때, 교회학교 때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침예교 교단의 어떤 교단의 교회 성장은 어디서 비롯된 거예요? 교회학교에 투자하고 교회학교 때 예수를 만났던 그 사람들이 그대로 성장하여서 지금 남침예교를 섬기고 있는, 교단을 섬기고 있는 성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으로 해도 얼마나 이것이 20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주일학교에서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장 7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누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고요? 유모라고 하니까 우리는 마치 다른 사람 대신 키워주는 사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 번역할 때 이거는요 젖을 먹이는 친엄마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에게 젖을 물리는 친엄마, 자기 자녀에게 젖을 물리는 친엄마가 친자녀를 기름과 같이 그렇게 바울이 그렇게 성도들을 길렀다라고. 여러분, 아이가 젖을 먹지 않으면요 엄마는 애가 탑니다. 그래서 그 젖을 먹이려고 가진 애를 쓰게 되죠. 그러다가 아이가 젖을 먹는데 먹다가 때로는 젖꼭지를 꽉 깨물어요. 그러면 어때요? 젖꼭지가 떨어져 나간 것처럼 아프는,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경험들 다 해보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에게 계속해서 젖을 물려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젖을 먹다가 젖을 깨물 것을 알면서도 젖을 먹이는 이유는 젖을 먹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엄마의 마음이에요. 이 엄마의 마음 때문에 젖을 먹이는 엄마가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젖을 먹이는 모습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젖을 물리고 젖을 먹이는 엄마의 마음 자체가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그것이 행복이죠. 자기의 아낌없이 자기의 젖을 물면서 자기에게 모든 것을 다 자녀에게
그 먹이는 이것이 어머니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아이도 그때 가장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말씀의 젖을 먹어야, 말씀의 젖을 잘 먹어야 건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젖을 잘 먹지 않으면요, 건강하지 않습니다. 바르게 먹어야 되고요, 많이 풍성하게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젖을 먹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서, 영적으로 자란다는 것은 뭐예요? 시험 받지 않는 거예요. 시험거리가 와도 시험 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라는 거예요. 시험에 오면 넘어지는 사람, 이건 뭐예요? 아직도 영적인 어린이가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의 젖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 가운데 어떤 고난과 역경과 시험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결코 요동치 않는 믿음의 사람, 바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말씀의 젖을 먹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또한 잘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적으로 제대로 양육을 받게 되면 성장을 해도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유동치 않는 신앙으로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세례를 언제 베풀어요? 교회 나왔다고 세례를 덥석 베풉니까? 그렇지 않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 복음으로 가르치고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그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바로 성령님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바로 주님으로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그것을 확인되었을 때 세례를 베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례를 베푼다는 얘기는 뭐냐면 제대로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신앙 가운데 분명한 주님께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4장 15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대요. 1만 명의 모든 선생들은 많대요. 가르치는 사람은 많대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으로 진정으로 아비가 되어서 복음으로 낳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저도 여러분을 섬길 때 이 아비의 마음을 갖게 달라고, 우리 성도들 영적인 자녀들을 키울 때 이들에게 정말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심겨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심령이 되어서 이 세상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어찌하든지 기도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들을 양육할 때 여러분 아비의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교사가 되기 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목장에서 우리 목원들을 섬길 때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교사가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아비의 마음으로 이 자녀들을 영적으로 품어주고 위해서 기도하며 눈물로 섬기는 아름다운 아비들, 영적 젖먹이는 유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접 나가서 길러본 부모가 아니면 자식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잖아요. 10달 동안 정말 죽는다 싶을 때 아이를 낳고, 그 고통 속에 아이를 낳고, 그리고 그 아이를 눈물로 길러보면서 아이가 때로는 아플 때는 눈물로 함께 밤을 지새며 눈물로 아이를 함께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을, 부모의 어떤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 여러분 그럴 때 그 아이가, 그 자식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복음으로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우리 모든 목자들에게 이 아버지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바라보고 내 자녀를 바라보고 다른 지체를 바라보게 될 때,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뭐로 세우라? 지도자로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전에 우리 모두가 확신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선교할 때 목표가 뭐예요? 다음 세대를 이 땅 가운데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는 것, 리더들로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 2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만일에 여러분, 사사기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만일에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그 다음 세대의 필요를 깊숙이 개입하고 그들이 무엇을 불만을 갖고 있는가, 불평을 정말 귀를 기울여 들어주고
또 그들의 환경에 맞추어서 그들에게 접근했다면 다른 세대로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 믿음의 유산들이 아름답게 계승되어지는 그 일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우리가 조금 불편하고 우리가 조금 익숙치 않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른 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것이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고 예배의 마음을 열고 그들의 말씀을 잘 습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기꺼이 양보할 수 있는 우리 기성세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2부, 3부, 4부 예배의 어떤 순서와 어떤 예배 틀을 좀 바꾼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60대, 70대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조금 불편하고 좀 익숙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배 방식이 우리 청년들 30대, 40대에게는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가끔 들어요. 왜 복음성가를 자꾸만 부르냐고. 찬송가를 좀 불러야지 얘기하지만, 찬송가는 어르신들에게는 익숙하지만 젊은 세대에게는요, 50 이하의 세대에게는 더 익숙한 찬양이 뭐예요? 복음성가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찬양들을 우리가 많이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어르신들을 우리가 배려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보다 마음을 열고 그들이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게 환경을 기꺼이 내줄 수 있고 양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세대에 복으로 그들을 이끌어갈 그 지도자를 키워내고 양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이 환경을 조성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나가는 것, 이거 참 중요하죠.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요셉은 17살 때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그가 꿈을 품고 그걸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그랬을 때 마침내 그가 대이집트 제국의 국무총리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한 명을 붙잡아 그에게 꿈을 심어줄 때 그것은 세계 경영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움직이기 위해서 한 어린아이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셨고 그 꿈과 비전을 마음 가운데 품고 기도했을 때 결국 이 세계를 다스리는 영적인 리더로 그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 10대 때 뜻을 세우고 여러분 구별된 하나님의 세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자신을 지켰을 때 결국 여러분 그 다니엘로 말미암아 바빌론 제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인터넷으로부터 음란을 보지 않겠다라는 거룩한 결단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걸 여러분 가르치시고 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더 어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을 때 젖된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이를 부르셨고 또 그 어린아이가 부르심을 받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민감하게 받을 수 있는 사무엘의 귀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 그 배후에는 또한 사무엘 뒤에는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다윗은 10대 초에 부르심을 받았고 그를 양육한 사람은 누굽니까? 사무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를 위대하게 견디게 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은 사무엘의 그 배후에 말씀의 양육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의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선 세대는 우리 다음 세대를 바르게 지키고 바르게 가르치고 그들의 믿음을 지키도록 이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영향력 있는 영적인 지도자로 자란다면 틀림없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영적 리더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희생하십시오. 양보하십시오.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전도에 생명을 거십시오. 다음 세대들에게 존경을 받기 위해서 믿음의 본을 보이시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교회, 좋은 신앙의 틀 안에서 마음껏 뛰노고 자랄 수 있도록 영적 토양을 만든 일에 생명을 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꿈꾸기를 우리 성교의 자랑거리가, 우리 성교는 무엇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 교회학교 교육이 그로 말미암아 이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 교회라고 어디나 내놔도 내세울 수 있을 만큼 그런 교회가 되어서 우리 오히려 지금보다 내일이 더 희망적이고 지금보다 다음 세대가 더 영적 큰 부흥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역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